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전 달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에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두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두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또 그분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었고 또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무게였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신 바로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우리가 누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또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소망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우리 부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이 부활이 우리 안에는 어떤 적용으로 나오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실망하고 좌절한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이러면 사실 우리와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그저 우리를 기념하는 것, 그저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가 부활을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할 경향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 부활절은요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현재 일이고 오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 장소는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호수라고 되어 있죠. 사실 너무나 큰 호수다 보니까 이 호숫가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이제 해가 지고 있는 그 상황에 거기에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가 들리고요. 잔잔한 바닷가에 점점점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저 멀리 배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따라가려고 아버지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죽으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지키지도 못하고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지금은 도망치듯 떠난 이 모습, 그리고 지금 이 호숫가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을까? 지난 3년간 그는 그 수많은 꿈과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좌우편에 누구든 큰 권력을 가지게 될 것 같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내가 이런 소망과 비전을 주면 열심히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예수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자신이 직접 떡을 떼어주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그 떡을 먹었고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라고 하는 그 지지까지 보면서 한동안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잘했다. 아 그래, 내가 이렇게만 따라가면 분명히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소리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그분을 맞이할 때에 아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생각했던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모든 상황들, 지난 3년간 동안 주님을 따라갔던 그 모든 것이 마치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이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다가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실패한 주님의 모습들. 여러분 이들이 멍하니 앉아 있다가요 아마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아니 과거도 아니죠,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 떠올려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주를 다시 만나면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을까? 내가 주를 만나면 내가 무슨 말로 내가 사죄해야 될까? 밤새 고뇌하다가 그 고뇌 속에서 저 멀리 배들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아, 배를 타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즉 모든 제자들이 지금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멍하니 아무 의미 없이 앉아 있다가 허탕하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다가 아 이거라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이런 배를 타고 이들이 나갔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의미도 없어요. 허탈하고 절망과 실망으로 좌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고기 잡는데 의욕이 있을까요? 아니요, 의욕도 없습니다. 고기 잡이를 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에 큰 관심도 없습니다. 아마 하염없이 배를 타고 나갔을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순간 딱 도착했을 때 한번 내려보긴 할까 하고 그물을 내리기는 합니다. 내렸다가 올렸는데 고기는 잡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허탈하니까 또 좀 쉬었다가 또 그물로 또 한번 내려보겠죠. 근데 또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인생도 실패하고 절망이 있었는데 지금도 내 인생은 이렇구나.
지금도 내 인생은 이렇게 아무것도 못 잡는 그런 인생이구나. 여러분 너무나 허탈하지 않을까요? 한동안 이들이 배 위에 머물며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상상해 봤는데요. 아마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멘붕이 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가고 동틀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에 저 멀리 바닷가에 누가 서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오늘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한 음성이 들립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근데 그 음성이 많이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따라 그물을 던졌는데 이런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오신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그대로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찾아오실까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망하고 있는가, 나를 배신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요, 꼭 행복하고 꼭 복되고 성공하고 부하고 그런 자리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스럽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때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주저앉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이제 죽지 않으십니다. 죽지 않으시니까 이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왔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내가 절망하는 자리, 때로는 내가 좌절한 바로 그 자리, 때로는 내가 낙심한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 믿음으로 여러분 맞이하십시오. 왜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앉아 계신 주님의 임재로 채워지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 주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자,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또 그물에 고기가 많이 낚인 것을 보고 아, 저분 주님이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한테 찾아오셨다. 그러니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소위 말해서 멘탈이 나가고 멘붕이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요. 부끄럽고 절망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베드로였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께로 뛰어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뛰어 들어갔을까요? 왜? 말씀에 순종할 고기를 많이 얻게 되었을 때
이런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라라고 그 말에 바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이 떠올랐던 거예요. 이런 주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의 장면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장면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배를 띄기를 청하셨어요. 근데 당시 베드로는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였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배를 좀 띄워라. 내가 올라타겠다.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다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밤새도록 낚아도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고기가 걸렸습니다. 다른 한 배의 손짓에서 2배가 이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잠길 정도가 되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주께 엎드려 외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첫 번째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바로 베드로는 주님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자, 3년 반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죠?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그 기억과 그날의 삶을 그대로 지어내 주십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 끌어올리니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죠.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뭘 경험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경험.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경험. 처음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모습, 그 상황을 지금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처음 만나는 것처럼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아,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어떤 신앙이었었는데,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회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무릎을 꿇은 것처럼 다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를 만난 것처럼 다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처음 만났던 상황으로 다시 말씀으로 그에게 만나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선포는요,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주님께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처음 만나주시는 바로 그 은혜,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믿는다면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주를 만나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왜 부활하셨을까요? 단지 우리에게 천국의 내세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
바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도 처음처럼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떤가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멍하니 그냥 바닷가를 쳐다보는 바로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생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신앙에서부터 점점 떠나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나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병든 자가 주를 만나고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절망과 고통 중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와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가게 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첫사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단지 우리가 과거형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내가 그때 만났던 주님을 내가 지금도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만났던 그때로 되돌아가십시오. 이런 부활신앙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 다시 되돌아가고 1년이 지나도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날의 기억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으로 오늘 우리를 그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서 바로 주님께 만났던 그 첫사랑, 첫 만남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 듣고 주께로 달려갑니다. 뛰어들어갔죠. 자,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아마 베드로가 만났겠죠. 근데 지금 뭐하고 계시죠?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건을 다시 보여주며 그 기억으로 초대해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지금은 음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식탁은요, 바로 며칠 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식탁을 떠올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마지막 날, 바로 성만찬했던 바로 그 식탁. 그때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주의 제자들이 둘러 앉아서 먹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식탁을 준비하시고 제자들 그 주위로 앉히십니다. 바로 그때가 떠올리는 거죠. 근데 분위기는 너무나 다릅니다. 며칠 전에 그 성만찬할 때 그 식탁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식탁이었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호언장담했던 바로 그 식탁이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요, 누가 더 높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던 식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식탁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은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왜 조용할까요? 죄인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떠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이 있으니까 주님 만나긴 만났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변함없이 저자들을 대우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며칠 전에 성만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죠. 떡을 떼어주면서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그냥 똑같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떡을 떼어주십니다. 생선도 나눠주십니다. 예수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으면서 너 그때 나에게 왜 그랬어? 베드로, 내가 너 분명히 얘기했지.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근데 너 왜 그걸 기억을 못해? 예수는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책망도 안 하십니다. 그냥 함께 떡을 먹고 생선을 먹으며 식사를 허락해 주시고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낍니다. 베드로의 회개와 주님의 용서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베드로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도리어 그 음식을 나눠주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는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신 거죠. 이때 베드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외쳤었던 베드로였는데 정작 부활하신 주를 만났을 때는 그런 말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죄송해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내가 주님을 떠났고 내가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럼 죄송스러운 마음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숯불을 피우시고 그 자리에 식탁을 베푸실 때요, 바로 그 자리에 그저 우리가 함께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참여하는 것이며, 나에게 은혜의 자리를 주시면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앉는 것입니다. 나를 초청하시면 초청하신 자리에 내가 그래 앉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 좌절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 내 인생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나 큰 상처 때문에 그 이후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다시 초대하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됐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저 불쌍히 여기십니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품에 안아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회복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괜찮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입을 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뭐예요? 단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여지껏 그렇게 헌신하지 못해? 너 왜 여지껏 그런 열매를 맺지를 못해? 너 내가 그렇게까지 은혜를 줬는데 왜 그거밖에 못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10년 그 과거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좌절하고 실패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네가 이렇게 해야만 네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피드백을 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이런 우리는 착각합니다. 때로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무언가 내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뭘 하든 실패합니다. 뭘 하든 좌절합니다. 뭘 하든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함께할 때 그 비로소 이 제자들의 삶에 의미가 생겨난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떨 때 가장 생기가 돋았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였어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생기가 돋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떡을 가서 나눠주라라고 할 때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나눠줬겠습니까? 마치 자기 일처럼 떼어주면서 생기가 돋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루신 그 모든 영광과 그 역사를 보면서 영적인 활력이 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단 한 번의 실패와 좌절로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능력이 없었도 아니고 너 왜 이렇게 기도도 안 했어? 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단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유는 그거 하나만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달란트, 어떤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스킬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 한 가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은 3번이나 이 질문을 하시죠.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 질문을 하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그 3번의 부인, 그 3번의 부인 속에 남겨진 각각의 상처 위에 주님은 3번의 사랑 고백을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억하셨습니다. 그 아픔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다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 한 가지, 바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비로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죠. 여러분, 이 소명은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따라가는 목적이 주님이었잖아요.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의 삶에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다시 소명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꿈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부활 아닐까요? 여러분, 나의 부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부활은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내가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이게 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하는 것이 부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다시 의미 있는 삶이 되어져 나가고 다시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실망하고 좌절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치이며 벗어나지 못했던, 그래서 온갖 후회와 회한 속에 살았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주님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뭘까요? 부활신앙은 내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내 삶을 다시 일으키는 게 부활이에요. 다시 새로워지는 것, 내가 다시 소명을 갖는 것,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결심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로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으로 족하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